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일본 도쿄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하였는데요. 이 프랭크 로이드는 이 호텔을 공사하면서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건축물 기초공사는 1년이면 끝나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하고 언론인들이 미련하다고 프랑크 로이드를 놀렸습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저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건 낭비라고 평가했죠. 기초공사 2년 걸렸고 총 4년 만에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공사는 완성됐지만 이후에 몇십 년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낭비한 대표적인 건축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 호텔만큼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지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볼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에 기초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 모든 기초가 되는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음엔 자기들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잡혀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죽을 걱정에. 보세요. 사람들이 저번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상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두려워합니다. 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람 인생의 목적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거. 정말 마음이 편안한 거.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죄가
죄가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의 상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평강을 주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죽음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 시달리는데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래서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죠?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의 모든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앞에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 보셨습니까? 절 같은 데 가면 큰 기둥 밑에 그 돌이 있잖아요. 돌.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 그 돌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미련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정말 진리고 실제이고, 또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활신앙에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계속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고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산다는 거. 옛날에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하이랜더 보면, 하이랜더나 저스티스 리그 보면 불사신들이 나옵니다. 불사신들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영화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파워. 위축되지 않죠. 담대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큰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산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열망을 하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초한다?
부활신앙으로부터 기초한다는 거죠. 부활신앙으로부터. 부활신앙으로부터. 그 찬송가 중에 무덤에 머물러 나의 죄를 씻기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사셨던 로우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유독 그 찬송가에 보면 부활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남북전쟁 때 그 전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구해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목사님도 그렇게 살면서 이제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또한 전쟁 직후라서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암울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사해가지고 그 절망과 정말 암울함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거죠. 160장 무덤에 머물러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가사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송을 하겠는데 제가 찬송하면 다 끄더라고요. 찬송가 160장.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는 것.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서로 자기가 대장하려고. 좌의정 우의정 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대장 싸움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룩하고 뭔가 쌓아놓으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느샌가 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그렇고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과 열정은 어디 건데간데 없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타락한 거죠. 목회자로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 종이 무슨 대우를 생각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지. 그게 부활신앙인 거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막 매를 맞고 막 재판장에 서고 또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고 온갖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고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삶도 그 당시 예수님의 삶도 절대 평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대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다시 산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부활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한 거죠. 샬롬.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길.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명령. 이게 뭡니까?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그 창컷의 주인공 선교사님. 그 원주민 전도하려고 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이 공격하는데 총 다 갖고 계시는데 안 쐈잖아요. 나중에 훗날에 아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총을 안 쐈겠어요?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원주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은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믿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공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비록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평강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살다 보면 정말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정말 많은 부딪힘,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정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함으로 그 부활 신앙을 끊임없이 되새긴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기 이것도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신경을 예시를 들으면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이거는 죽은 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 죽은 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끝이라는 이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평생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두 번째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이 부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기도.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질 것이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해야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하루하루 그 신앙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사라지고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다시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황폐한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황폐한 땅,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땅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땅. 말라 비틀어지는 땅.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모아둔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댐만 열면 물이 나와서 밭에 물 주기가 쉬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갖고 비가 안 오면 여기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제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렇게 교육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거기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달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안 되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물론 거기 경작을 하겠지만 결정짓는 건 하나님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는 그게 복받은 땅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어떤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사업이 모두 망했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것이 잃고 상실하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각각 부서들도 그렇지만 정말 환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 가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였다고.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이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금 모든 환난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